3, 4절. 빌립보서 1장 3, 4절. 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축복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온 것처럼 은혜와 평강임을 보았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지치지 않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아서 이루신 그 교회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진 교회 안의 성도는 교회 자체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알고 그것에 참여했다면 거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그가 간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에서 그걸 간증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내가 있음을 바로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축복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봅니다. 기도. 자, 바울이 감옥에서 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고 있었고, 자, 그것의 축복은 바로 기도였음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우리 편지에 썼습니까? 네,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극심한 고난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바로 교회를 봐야 되고 교회를 향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멸시, 조롱, 모욕을 당하셨어요. 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모욕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였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그랬습니다. 그 전에 재판을 받을 때부터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까? 재판을 받기 전부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알세붑이라고 불리셨죠? 마귀들의 통치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때 그 별명이 바로 조롱과 모욕입니다. 멸시였습니다. 그분이 또한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다, 범법자의 아들이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불릴 때 그분은 그때부터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분의 반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었나요? 아니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분이 반응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천 명, 심지어 수만 명이 모일 때도 있었죠. 심지어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한 무리들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욕의 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로 향하는 그 악랄한 모욕자들이라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은혜와 평강의 말씀으로 끝까지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말씀 전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자신에게 모욕과 비방의 말을 내뱉으며 목소리를 높여 악랄하게 선동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고, 또한 분노와 진노를 거침없이 내뱉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또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부디 그들의 망상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자기 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간구하신 거예요. 그분은 재판정에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거짓 증언, 모욕에 대꾸하지 않으셨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냥 재판정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계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재판정에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제자들은 자신이 잡히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던 그 대제사장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 뒤에 따라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흩어진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가장 그 고통이 극심했던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그의 몸과 마음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울이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닙니다. 그분처럼 살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이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예수님의 박해자, 모욕자, 최고의 원수였음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아닌가요? 그분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는 예수님을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았을 때 바울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한다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분처럼 욕먹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수치받는 것, 수치스럽게 되는 것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분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 자신의 삶의 방향이 다 흐트러져도 괜찮다고 하며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며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내게는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나는 죽는 게 이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한 이 바울과 같다면,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한 이 바울과 같다면 우리도 대적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나도 하나님과 원수였고 대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혹시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적들의 모욕과 멸시를 듣고는 똑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들의 사악함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그들의 멸망만을 바라고 꿈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신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죽을 거라는 예언을 이제 제자들이 그분께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분의 말씀, 주님, 그 말씀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 저희가 믿고 이제 주님을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리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부인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그분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주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린 그의 덫에 걸려버려요. 내가 내 의를 어떻게 주장할까요? 마귀의 덫에 걸렸을 때 내가 내 의를 어떻게 주장합니까? 나도 모욕자들처럼 똑같이 갚을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정말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릴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올 거야. 라는 속임수와 거짓말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를 강하게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은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교만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면 겸손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대적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기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이 말씀합니다. 1장 3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 먼저 기억하는 것이 그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너희를 기억한다 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고난 중에 기억했습니다. 여기 대적들을 기억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도록 지금 자신을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대적인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한 자들, 그 회개한 자들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그걸 기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적을 위한 기도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돌아보는 기억입니다. 우린 그 기억으로 말씀에 따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였던 존재였는가 기억하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문득문득 내 그 죄의 성품 육신이 행하는 그 몰지각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순환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해서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영, 혼, 몸, 이것을 주 하나님의 발 앞에, 그 왕좌의 발받침 앞에 완전히 숙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이 연약하고 우리의 완악한 본성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나를 변호하던 내 입술은 자연히 닫히게 되는 것.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데, 아무 소망 없이 방랑하던 나인데 주님 왜 나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어 건지셨나요? 그리고 왜 저를 깨끗이 씻어주셨나요? 심지어 저를 그 아름다운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나요? 더럽고 추악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저를 일꾼으로 부르셨나요? 이런 귀한 자격,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한다면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축복은 기억과 감사에 따른 기도입니다. 기억과 감사에 따르는 기도입니다. 1장 4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아멘. 대적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나와야 할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람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1장 4절처럼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기쁨으로 간구한다 했습니다. 그 간구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기쁨도 억지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그 순환 중에 겪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견디실 때 무엇을 보셨다고요? 예,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보신 거죠.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순환에 참여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순환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그 참여자들을 우리 또 받을 그 축복을 보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자신의 고난에 순환에 참여한 자들이 축복 있을 것을 아시고 확신하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이 기쁨은 십자가를 견딜 만한 또 그 수치를 멸시할 만큼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쁨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며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그분의 순환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